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장례 예배 드릴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 반모섬의 유배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 그래요? 기록하라, 기록하라. 자, 지금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아 적고 있어요. 받아 적고 있어요. 근데 받아 적고 있는 사람에게 왜 기록하라 그랬을까요? 이미 받아 적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하던 일도 멍석 깔아주면 안 한다. 이런 거죠, 뭐. 학생이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춰가지고 엄마가 야, 너 공부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부하려고 앉았다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요. 그죠? 하던 일도 멍석 깔아주면 안 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미 받아 적고 있는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뭘 강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줄친 것만 시작. 지금 이후,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말씀이 한 구절 나와요. 뭐라 그래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언뜻 생각하면 이런 말씀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 이걸 알려면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죽었다고 하자니 현실적으로 아닌 것 같고 살았다고 하자니 눈치가 보이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도 같이 묶어 죽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이거에 대하여 흔히 이런 비유를 합니다. 옛날에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이 종의 신분은 대물림돼요.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죠.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이렇게 들어가면 애굽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빠져 죽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살아나오는 걸로 보이죠. 자, 본문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죄는 죽어야만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죄가 죽어야만.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저기 여보 저 에어컨 끄세요. 추우신 것 같아요. 아니요. 감기 걸려요. 저 꺼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첫이라는 이 단어가요, 순서상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있을 거고 세 번째가 있을 거라는 뜻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첫이라는 이 뜻은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활이 누구에게도 있다? 우리에게도 있다. 응? 우리가 이 약속 안에 머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이 몇 개다? 두 개다. 응? 생명이 두 개다. 이것이 본문 13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의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이 이어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여러분, 이 그러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뭐냐?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아멘이 많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아멘이 많아야 돼요. 아멘이. 예? 여러분, 근데 아멘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잘 구분해야 돼요. 제가 자란 평화교회는요, 오래전에 아멘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멘 권사님. 이 아멘 권사님은요, 그 교회 맨 가운데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그것도 큰 소리로 아멘. 근데 이분이요, 자주 졸아요. 연세가 있으셔서. 근데 한 번은 이기원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아멘!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한참 웃었거든요. 근데 참 이분이 돌아가실 때 참 이쁘게 돌아가셨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셔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그리고선 아유 나 피곤해서 자야 되겠다 그러고 들어가시더니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잠자다가. 이게 복이죠.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예,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내 입으로 그 열매 따먹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먹는 거예요. 입 다물고 이러면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니까 누가 아멘 했어요? 누가?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하다 아멘. 근데 우리가 뭐라고 입 다물고 아멘을 안 해요? 이게 귀찮아서? 아니면 안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먹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요, 차이가 커요. 자, 본문 13절에서 성령님도 아멘 하셨어요. 아멘. 그러하다. 아멘.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수고를 그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참된 안식.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의 갖은 억압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굉장히 곤고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이 많아요. 그죠? 율법이. 근데 그 많은 몇천 개 되는 율법 중에서 그걸 갖다가 정리했는데, 정리한 게 몇 개냐? 이거를 해라! 하라는 율법이 248가지.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가지. 그래서 정리한 게 율법이 613개예요. 613개. 그런데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정작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짊어지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갈수록 삶이 힘들어요. 아니, 지킬 수 없는 율법은 등에다가 메어놓고서 이걸 갖다가 못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짐이 무거워요. 그래서 갈수록 피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어때요? 행복하고 넉넉해지는 게 아니라 뭔지 알 수 없는 것에 자꾸 쫓겨요. 목이 쫄려요. 팍팍해져요. 게다가 이 당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옛날 우리 일제시대처럼. 그래서 이 당시의 법을 보면요, 로마 사람이 지나가다가 유대인이 지나가면 유대인이면 아무라도 상관없어요. 야, 너 일로 와! 내가 갖고 가는 이 짐 좀 짊어져. 그러면 아무 반항하지 못하고 그거 짊어져야 돼요. 이런 법도 있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절대 짐이 되면 안 돼요. 짐이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절대 강요하면 안 돼요. 무엇이 옳다는 건 자꾸 얘기해 줘야 되지만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강제로 하다 보면 어떤 함정에 빠지냐? 율법주의자가 돼요. 마음에는 따르지 않는데 억지로 끌려다니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자녀들이 이렇게 자랄 때 어쩔 때 보면은 자녀들이요, 이 부모 마음에 이 신앙생활이 안 들 때가 있어요. 당연히 안 들죠.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성질이 급한 나머지 어때요? 막 그 자녀를 갖다가 내 마음에 쏙 들게 하려고 막 억지로 억압하면요, 오히려 어떡합니까? 엇나가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는 계속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만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는. 이 율법주의 자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율법이에요. 마음에는 없으면서 그냥 형식만 지키느라고 그게 너무 수고스럽고 그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율법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30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면은 내가 짐 없게 해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짐을 없애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짐을 바꿔줄게. 어떤 짐으로? 예수님의 멍에로.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쉬우니까. 예수님의 짐은 가벼우니까.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쓸데없는 짐으로 무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멍에만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의 특징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거 좀 어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안 드려요? 아니요, 예배 드려요. 애인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봉사를 합니다.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거 또 어려운 말씀 나와요. 이번에 여기 14절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아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묵시문학은요, 반드시 두 가지 초점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종말을 초점으로 하느냐, 아니면 구원을 초점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묵시문학에서 앉으셨다. 무슨 뜻이라 그랬죠? 통치하신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사. 통치하신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낫을 갖고 있어요. 낫. 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낫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이렇게 망토 뒤집어 쓴 죽음의 사자가 긴 낫을 들고서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낫 그러면 그게 생각나지. 우리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들고 있어요. 안 어울려요. 그럼 이건 뭔가, 이건 다른 뜻이 있다. 그죠? 다른 뜻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려면, 자, 스가랴 5장 1절로 2절을 봐야 됩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죠? 두루마리는 말씀이에요. 계속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우리 조금 골치 아픈 과정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람어가 섞여 있어요. 자, 신약 성경은 뭘로 써 있어요? 헬라어. 여기도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람어가 조금 있어요. 자, 그런데 훗날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헬레니즘 문화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사람들이 언어를 뭘 쓰기 시작했느냐? 헬라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작업을 했냐? 히브리어로 써 있는 구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어요. 이 일을 몇 사람이 했냐? 72명이 했어요. 근데 72명이 했는데 반올림해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70인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 번역본 이름을 70인역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 70인역을 참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역에 보니까 스가랴 5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두루마리를 갖다가 무엇으로 번역했느냐? 낫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면 두루마리 이퀄 뭐예요? 낫 이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랬는데 이 예리한 낫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그냥 알아듣기 쉽게 두루마리라고 하거나 아니면 말씀이라 그러지 왜 낫이라 그랬을까? 낫이 뭘 하는 도구예요? 낫. 네, 거두는 도구죠? 지금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낫은 추수를 하는 도구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낫을 휘두르래요. 낫을 휘두르라. 무시무시하죠?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고 낫을 휘둘러라. 자, 무자비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휘두르다는 뜻의 헬라어가 뭐냐? 펜포예요. 그럼 이게 우리 다른 성경에서 다르게 번역된 것이 있나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따로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는 요구돼서 보내다 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이 펜포예요. 그러면 본문 15절에서 낫을 휘둘러 왜 이런 번역이 나왔냐? 앞에 낫이 나오니까 이 낫에 어울리는 번역을 하다 보니까 휘둘러가 된 거예요. 그럼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낫을 보내요. 그죠? 아까 사도행전 13장에서 번역된 대로 하면 보내다, 낫을 보내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낫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그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굉장히 무섭게 낫을 휘둘러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 낫이 추수하는 도구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구원의 기초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돼요. 무슨 뜻이냐? 나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 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몰랐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때 근거로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근거로 돼 있지 않느냐? 너희 이 말씀 한 번도 못 들었냐?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뭘로 갈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런데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상반절을 보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그랬거든요. 여기서 다 익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크셀라이노라 그러는데 이 말의 뜻은요, 열매가 다 익어서 기분이 좋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다 익어는 뭐냐면 심판이 임박했다 이 말이에요. 때가 다 됐다. 자, 이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을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사를 안 접어서 잘 몰라요. 근데 농부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은 곡식이 다 자라서 익어갈 때쯤 되면요, 땅이 마른대요. 땅이 마른대요. 그 땅이 마르면서 주변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 옆에 있던 잡초들이 같이 마르기 시작한답니다. 그때 보이는 색이 무슨 색이냐? 흰색이래요. 말라서 하얗게 변해가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 기억하시죠?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땅이 희어졌다는 것은 곧 무슨 때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땅이 말라서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땅도 마르고 주변에 있는 잡초도 말랐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할 때라 그러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 그러므로 본문 15절에서 다 이거는 곡식 이외의 것들은 다 마르고 시들어가지고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어떻습니까? 전부 믿음이, 신앙이 거두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신앙 없는 사람이 신앙 가지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뿐만 아니에요.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된다 그러죠. 예전에는 어때요? 막 뒤섞여 있어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더 섞여 있어가지고 구분이 안 되던 데에서 이제 갈수록 어떻게 해요? 가라지에 속한 사람들은 다 분리가 돼요. 떠나요. 예배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마지막에는 알곡만 남게 된다는 거죠. 알곡만 남게 된다. 누가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자기가 떠나요. 자기가. 예배도 떠나고 기도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나고 다 떠나요. 다 떠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 이거라는 말의 뜻은 알곡 이외의 것들이 다 피폐해졌다는 뜻이에요.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피폐해졌다는 거 뭐예요? 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이 말씀을 앞에서 해석한 내용을 적용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구름 위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보내심에 땅에 있는 알곡들이 거두어지더라는 거예요. 알곡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까지 고지식하게 살 필요 있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육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육체가 조금 고단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거두어지더라는 거예요. 거두어지더라.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휘두르매라는 단어 앞에 15절에 나오는 이 휘둘러와 다른 단어예요. 자, 아까 본문 15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 휘둘러가 펜포라 그랬죠. 펜포. 예? 보낸다는 뜻의 펜포. 근데 16절에 나오는 휘두르매는 펜포가 아니에요. 발로. 헬라어로 발로라 그러는데 이건 던진다는 뜻이에요. 던진다. 보낸다가 아니라 던진다. 더 강력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확연하게 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평신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때가 무르익어가면 무르익어갈수록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분리가 돼요. 예전에는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몰랐는데 갈수록 어떻게 해요? 진짜와 가짜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탐욕 앞에서 자기 신앙을 버려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 멸망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 그깟 것까지 그거 다 지켜야 되냐? 미련한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로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옛날에 과학 실험을 하면 그 시험지 있죠? 리트머스. 들어보셨죠? 리트머스. 알칼리에 들어가면은 파란색으로 변하고, 그죠? 산성에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리트머스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딱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을 자인가 심판받을 자인가가 구별되는 거죠. 예.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뭘 가졌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구분짓고 말씀으로 분리하고.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포도송이를 거두래요. 근데 어떤 표현을 썼느냐? 포도가 익었느니라. 익었느니라. 아까 본문 15절에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라 그랬을 때는 어때요? 곡식 이외의 것들이 마르고 피폐해졌다 그랬는데 본문 18절에서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 뭐예요? 포도가 막 완전히 익어가지고 단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니요.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 여기 나오는 포도는 구원받을 사람일까요? 심판받을 사람일까요?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세상의 삶을 살면 세상의 삶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더 고단하고 더 힘들고 더 불안하고. 그래서 그 예리한 낫,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더니 본문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한 지명을 알아야 됩니다. 자, 드디어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성문 밖에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마무리하다가 무슨 생각이 잠깐 들었냐면 제가 오늘 치과를 갔거든요. 이 R&E 이걸 또 절개를 하고 또 이거 뭘 손대고 또 꼬맸어요. 지금 이 같이 오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배 때문에 지금 꼈는데 아파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마취가 안 돼요. 이걸 갖다가 마취 주사를 놓고서 째는데 아픈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다 그랬더니 이상하다 그러면서 의사가 또 막 몇 방울 놓고 또 쪼였는데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상하게 안 되네요 그러더니 그냥 아픈 상태에서 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거 하는 3, 40분 내내 막 침땀을 흘리면서 막 몸서리를 쳤는지요. 그러니까 막 제 지금 몸이요 초죽음 상태예요. 아파요. 이게 막 칼로 하고 막 벌리는데 이게 막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프다 그러니까는 다 됐으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제가 오늘 그거 일을 경험을 하고 또 다시 이제 집에서 오늘 나눠야 될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막 와닿는 거예요. 틀에서 피가 나가지고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이 피는 뭐예요? 심판당하는 사람들의 피예요. 심판당한 사람들. 자, 말굴레가 뭘까요? 말굴레는요, 말 머리 위에 쓰는 거예요. 근데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말 머리 위까지 닿았다는 거죠. 얼마나 피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머리까지 닿는 이 피가 얼마나 퍼졌다고요? 1600 스타디온. 이걸 우리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320km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꼭 진짜 막 피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강물처럼 320km를 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 무섭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히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1600 스타디온, 우리 킬로미터로 320km, 이걸 계산하니까 지도상에서 어디가 나오느냐? 무깃도라는 곳이 나와요. 여러분 무깃도 들어봤죠? 히브리어로는 무깃도인데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이 나와요. 320km 지점에.
이 무깃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살육의 언덕, 이게 실제 지명이에요. 무깃도. 살육의 언덕이라는 곳인데 이 언덕이 가파른데요. 저는 성지순례 못 가봤잖아요. 제가 갔다 온 분한테 물어봤더니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가 거기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가파른 언덕에서 이 언덕이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 설명했는데 이 언덕이 원래도 높았지만 사사시대부터 수많은 전쟁이 이 무깃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무깃도 이 아마겟돈에서 왜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냐? 이유가 있어요. 이 무깃도 언덕, 아마겟돈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요, 예루살렘을 한눈에 볼 수 있대요. 그러면 전쟁할 때 요충지예요. 거기서 딱 올라서 보면 전세를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면 어떻게 공격하면 되겠다, 이걸 아니까 적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깃도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입장에선 어떻게든지 이 무깃도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이 무깃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전쟁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시체가 그 밑에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무깃도 밑에는 지금도 유골들이 많은데 너무 유골들이 많으니까 파낼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런 곳이 무깃도예요. 자,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마지막 때 정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이걸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조심스럽게 저는요, 상징적인 전쟁으로 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을. 그러면 이 전쟁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정해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사는 믿음의 인생과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종착역이 같을 수 없다. 같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른 것도 다 좋은데 순수해서 좋아요. 이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뭐라 그러면은 다 믿어요.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책임감 느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 왜? 내가 하는 말은 팥으로 매주 쓴다고 그래도 믿으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말씀 준비할 때는요,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해 놓고 읽고 또 읽고 어디 잘못된 부분 없는가. 왜? 제가 그냥 설명하면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 안 된다.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의 영향력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겁주려고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무 허황된데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을 나누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